오늘 본문은 원래 출애굽기 3장, 4장,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또 그 소명에 대해서 모세가 싫다고 변명하는 것과 또 결국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이 모세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각조각을 하다 보면 출애굽기 갖고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지금 3장부터 4장까지를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모세가 그 소명을 거부하는 변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내용만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세처럼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는, 피해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우리는 소명을 너무 크고 거룩하게만 보는데, 저처럼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목회자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변명하면서 불순종을 했던 때가 있고요. 그러다 결국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런 것만이 소명에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 순종보다는 이렇게 모세처럼 변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너 밤에 자지 말고 기도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고 확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부터도 새벽에 눈이 딱 떠지면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 한쪽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오늘도 왜 이렇게 춥냐 일어났다가 다시 이불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오늘 빨리 자야 됩니다. 내가 내일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 그냥 일찍 자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결국은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를 좀 섬기시죠. 성가대를 섬기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이게 이렇고 저게 이래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있다 또 물어봐요. 집사님 성가대 좀 하시죠.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것이 다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러면서 안 된다. 그러다 결국은 순종을 하고 성가대에 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즉각적 순종이 아닌 변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명이 임할 때에 즉각적 순종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이 변명과 스스로의 이유를 대는 이 과정을 얼만큼 줄이느냐, 얼만큼 짧게 가느냐, 아니면 얼만큼 이거 없이 가느냐를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이 모세의 소명, 또 모세의 변명, 모세의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모세처럼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지금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그냥 친히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은 천지창조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조차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친히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대안으로 부름받는 사람,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축복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건 알지만 우리는 늘 변명이라는 과정을 갖게 되죠. 일단 소명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모세가 80세 되던 해.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 지난 이때. 근데 여러분 왜 이때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물에 던져 죽게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80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80년씩 두실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구원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되는 때, 이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거와 함께 출애굽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때가 차요. 이들은 모세 때부터 그렇게 아들이 죽고 그 고생을 하고 노예처럼 살았어야 되는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2장 23절, 모세가 80세가 된 그때쯤 돼서야 그 고통을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어요. 그게 이 모세의 준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는, 내가 레디가 되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 여러분 소경에게 주님이 예수님도 부르시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해? 아니 그거 몰라서 물어요? 그거 몰라서 물어요? 아시지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안 풀려서 일이 답답해서 정말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그 일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손뼉이 맞아줄 시기가 안 돼서, 때가 안 차서 허락 안 하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람 한 분이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 안 되더라고. 근데 판이 몇 판이 엎어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백수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갖고 조그만 가게나 하나 하고 사는 이런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길이 열리니까 지금은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한 지역 선교를 감당할 만큼의 후원을 해요. 둘이 맞아야 되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해. 나보다 2살밖에 안 어린 자매인데 결혼을 못해.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자매는 준비가 됐는데 결혼을 남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매님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 형제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형제가 준비가 돼야 그가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결혼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이 됐어요. 그러고서는 그 형제한테 내가 너 때문에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 고생을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희한한 겁니다. 이게 때가 찬다라고 하는 거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소련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 연방이잖아요. 누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로 무너질 거라고 상상해요. 누가 그 공산주의가 그 엄청난 거대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련 사람 하나를 만나고 나서 김 목사님 기도 가운데 펑펑 울며 러시아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을 때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이 열리면서 소련을 선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고 또 그 때가 차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소명이 어디서 임해요? 모세가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중에 임해요? 번제단을 쌓고 그 경배하는 중에 임해요? 아니요. 지금 1절에 보면 양떼를 치고 그 양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기 지금 이 호렙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호렙산.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아 내려오니까 막 거룩한 성산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산은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 데리고 그 양들 먹이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일반적인 산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자기의 가장 평범한 삶.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있네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관목, 덤불. 그냥 광야에 나가면 흔히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여기 지금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떨기나무는 곧 모세를 상징해요. 천하디 천한 그냥 아무 귀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떨기나무 거기에 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게 내 안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저 흔히 보던 것이 갑자기 특별히 보여지는 그 순간 사명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번 갔을 것이고 떨기나무는 늘 보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걸 봐요. 그 떨기나무가 특별해지는 걸 봐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이 출근하는 일터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똑같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순간 갑자기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때 그것은 내게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동생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 전까지 그는 지하철을 내려갈 때 장애인들이나 다친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동생이 다치고 나니까 동생을 데리고 지하철을 내려가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아픈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고민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늘 보던 일반적인 일상의 삶에서 그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그 장애인이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다가와요. 그래 그때부터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호렙의 떨기나무에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전혀 관심도 가지 않았던,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하나의 사건이 어느 날 특별하게 보여요.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늘 오면서 늘 보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전혀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감동이 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특별하게 보여. 주일학교가 특별해 보이고 성가대가 특별해 보이고 주방일을 섬기는 게 특별해 보이고 선교하는 게 특별해 보이고 갑자기 그것들이 특별하게 보이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걸 대단한 무언가로만 생각하죠. 목회자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만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임하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5절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모세가 늘 양치고 다니던 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해? 그때는 양만 치고 다녔지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직장도 가정도 친구와 만나는 식당도 이야기 나누는 카페도 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건 오히려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소명이 무엇이냐? 나는 목사로 소명 안 받았는데, 나는 선교사로 소명 안 받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늘 기도하던 건데, 내가 오늘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소명입니다.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소명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소명입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듯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소명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건 변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명이 오면 즉시 아멘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아멘 잘 못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도 기도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눈 뜨면 주여, 누우면 주여. 왜? 소명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작은 하나일지라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변명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때문에, 하나는 미래 때문에. 과거 때문이라는 게 뭐죠?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어. 과거에 뭔가 실수를 했고 과거에 뭐 실패를 했어. 그때 우리는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게 저래서 그렇고. 내 과거의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 우린 때로 변명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미래의 과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명해요. 모세는 지금 미래의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당할 일이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세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세는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 나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여기 지금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일을 해요? 내가 뭔데? 나 못해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동족을 구해내겠다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사람을 쳐 죽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도 안 했는데도 모세는 자기의 그 자신감 충만한, 이게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감 가지고 쳐 죽이면 우리 동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자신감이 넘쳐도 너무 넘쳤죠.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모세는 어때요? 겸손해 보입니까? 아니요. 이건 겸손을 넘어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누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I'm nothing. I'm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감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너무 약한 거는 더 문제입니다. 왜?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모세는요, 어쩌면 광야 40년 양치며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첫째 아들은 게르손,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의미를 아들에게 담은 것만큼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실패가 그 안에 회복되지 못하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정말 손마른 자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 손마른 자가 됐다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영적으로 손마른 자가 됐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난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라고 변명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했으니, 내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변명해요. 여기 13절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그럼 나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400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바로의 태양신이 더 익숙해요. 여호와 신앙은 흐릿해졌고, 정말로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솔직히 나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게 확신이 없어요. 이게 모세의 변명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스로 있다는 건 누구에 의해 창조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신들은 누구에 의해 창조된 거고, 애굽의 우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만들어진 거고 난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저들은 창조주에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근데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디다 비교해? 어디서 비교질이야?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순종합니까? 아니요.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절. 모세가 뭐라 그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세 번째 변명은 뭐예요? 그래요. 뭐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확신하면 다 믿겠지만, 문제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임권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확신은 어디서 와요? 나 그 확신 없어요. 왜?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나는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네가 누구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누구의 권위로 우리의 위임권위자가 됐냐는 거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요? 나는 권위가 없는데? 이게 모세의 세 번째 변명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있는데요.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돼? 뱀이 돼요. 뱀. 여러분, 뱀은 바로의 왕권, 애굽의 왕권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조각품들 이걸 보면은 호브라에 있는 바로 옆에 보시죠? 그래서 바로가 쓰는 관에도 이렇게 뱀이 있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건 바로의 애굽의 왕권을 상징해요. 근데 주님은 뱀으로 변했을 때 지팡이에 던지니까 뱀으로 확 변하죠? 근데 여기 4장 보세요. 3절. 뱀이 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40년 전에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온 것처럼 뱀을 보고 피해. 지금 모세는 바로를 보고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지팡이 잡으래요. 어디를?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 이게 꼬리 잡으면 타고 올라와서 물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꼬리를 잡아도 잡는 순간 어떻게 돼?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이 바로를 꼬리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문둥이 치유. 손을 넣었다 빼래요.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 하얗게 됐어. 문둥병이 됐어. 이건 뭘 의미하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누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치유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속에 마지막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문둥병은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을 이 문둥병 치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수를 떠다 육지에 부으면 뭐가 돼? 피가 된대요. 이 하수는 뭐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풍요로워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 피가 된다. 이거 뭐죠? 심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를 나의 위임 권위자로 세워서 애굽이 내 백성을 핍박한 것에 대한 심판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드디어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듣기로 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지금 하나님과 논리로 싸우는 과정을 보십시오. 말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나 같으면 그냥 혀를 그냥. 근데 주님은 그래, 너 생각해봐. 입을 만든 게 누구고 말을 하게 하는 게 누구고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다 누가 만들었냐? 여호와가. 나 아니니? 네 입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너 말하게 해줄 테니까 가라고. 그때의 13절 모세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 이게 뭐냐? 여보 이것 좀 해줘. 이거 하고. 여보 이것 좀 알아서 저거 하고. 이것 좀 해줘. 이거 하고. 아니 좀 해달라니까. 어쨌든 싫어. 우리 안에 지금 가장 모세가 지금 거룩한 척하고 지금 왔지만 하나님 겸손한 척 나는 나띵입니다. 또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권위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난 입이 뻣뻣합니다. 말이 안 되냐. 나 맨 마지막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말은 뭐냐? 나는 어쨌든 못하니까 딴 사람 세우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변명한 가장 정직한 가장 근본적 중심은 싫어요. 싫어요. 나 싫어요. 나 그거 안 해. 근데 속 거룩한 척, 정말로 겸손한 척, 그 하나님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여러 이유들을 대는데 그 여러 이유들을 대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로 내가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못해서인지 대부분 내가 싫었어요. 내가 싫어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거 시켜보십시오.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여기 지금 모세가요 순종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돌을 가져다가 그 아들, 이게 둘째 아들 같은데 포피를 베요. 이게 뭐예요? 할례죠. 모세가 설득당하고 나니까 사명밖에 안 보여. 그래서 쭉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았어. 왜? 할례를 받고 가야지. 거룩이라고 하는 걸 앞서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먹고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또 들이밀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싸움은 거룩이 우선이야.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와이프 잘 만나야 된다. 십보라 같은 와이프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포피를 베서 할례를 받았다고 갖다가 주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 그래서 피난편. 그 할례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피난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줘요. 보십시오. 변명하던 모세는 어디 갔고 갑자기 아들 할례도 까먹고 지금 달려가는 모세는 뭐예요? 내가 싫을 땐 죽어도 못하고 내가 하겠다 그럴 때 또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런데요 정말 모세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세 번째 살필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길이 열려요.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가 형제들에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18절 보면 평안히 가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남자는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노동력으로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사람을 간다고 놔줘요? 그것도 자기 딸하고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데 평안히 가라고? 요셉의 외삼촌 라반은 안 보내잖아. 속이고 속여서 딸 하나 주고 또 딸 하나 주면서 14년을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보내줘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건 바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이 사단의 불의의 병기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뭐냐?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20절 보면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해요. 그럼 이 지팡이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쓸 걸 깎아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요. 아까 양치든 아까 그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로 바뀐 그 지팡이요. 이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양치든 그 지팡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거든요. 나한테 있는 지식 그거 나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나한테 있는 돈 그거 우리 집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나한테 있는 재능 그거 내가 필요한 뭔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재물이 되고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섬김이 되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맞아줘요. 여기 지금 아론이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요. 여호와께서 아론 보고 나가서 모세를 맞아오래요. 모세를 마중 나간 아론을 볼 때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돌아가면 사람 죽인 살인자가 돌아왔다고 말할 것 같은데 모세가 나와서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기쁘게 맞게 해줘요. 그리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떠들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적을 다 해하고 나니까 31절에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한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술술 풀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있어서 즉각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의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에 내가 설득당하라고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감당할 자신 없어요. 나 하나님 확신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위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너 지팡이를 던져봐. 너 손을 가슴에 넣어봐. 너 그 하수를 떠다 육지에 부어봐. 내가 너에게 권위 준 거 알 거야.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들은요, 잘 보면 죄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자랑이에요 이게?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권위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논리와 말씀에 그저 설득당하고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나오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나도 그런 일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은 없어요.
그가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 출애굽은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은 우리의 상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실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거 확신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없어서 안 돼요. 나중에는 어쨌든 싫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계시록 표현으로 따지면 촛대를 옮기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논리에 설득당하고 압도당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서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일에 설득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이거 보면 몰라요?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며 난 네가 이 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보길 원한다, 그런 설득이 내 안에 계속 오기 때문에 설득당하고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원합니다. 사명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자리에서 죄밖에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 부담스러워,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는 내게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소명과 변명과 순종,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 변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세와 같이 기적의 주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변명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주께 설득당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